양의 문으로 다니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한 결과 25%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작 지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어디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형통하고 번성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아야 양은 목자로부터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선포하십니다. 그럼 양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에 의해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자가 또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위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목축은 유목이었습니다. 한 군데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물과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목축이었어요. 양을 끌고 멀리 나가면 하루에 돌아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돌로 울타리를 쌓고 지붕 없는 나무로 대충 문을 만들어 하룻밤을 지내는 임시 우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우리를 만들다 보면 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목자는 자신이 문가에 누워서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맹수가 양을 훔치려 할 때 목자를 해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양도 목자를 밟고 나가기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목자는 자신이 문이 되어서 목숨 걸고 양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해치려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한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도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 되신 예수님,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목자가 내 삶을 지키시고요, 내 가정을 지키시고요, 내가 하는 것을 지키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있는 한, 예수님이 지키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한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는 건 그럼 또 뭘까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20, 3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참 진리를 만났다. 성경이 도리를 여기서 깨달았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예배 나와라, 기도하라, 봉사해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끌려서 모임에 갔다가 이단사설에 혹해서 여기가 진리구나,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마다 좀 삐딱한 이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열심,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말도 안 듣고 그 집단에서 말하는 그 말 외에는 듣지 않는 무서운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상한 짓 하려고 예수 믿어요? 집 떠나고 직장 떠나고 가정 버리는 종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곳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믿고 나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문으로 제대로 우리가 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뭐 하라 그러면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섬기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 아까운 물질이지만 서로 또 섬기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 왜 있습니까?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는 개혁 교회에도 왜 목사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목양의 사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예수님을 세우신,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 목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죄 많고 영적인 세상, 죄악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 이 세상에 내 목자인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말씀을, 신앙생활을 말씀이 가르치는 그 정상적인 문으로 통해하시길 바랍니다. 슬그머니 담 넘어 신앙생활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단 사비에 빠집니다. 창문을 드나듬는 신앙생활하면 영혼의 사냥꾼에 바로 낚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 출입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때 영혼 육에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9절에 그 은혜와 복이 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다니면 구원받고요, 하는 일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 양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제발 양들아 다른 문으로 다니지 말아라. 왜 양이 다른 문으로 왜 다니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양의 문으로만 다녀야 됩니까? 이 문에 들어와야 죄사함이 있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양이신 예수님밖에 우리가 구원 얻을 문, 천국 갈 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들어와라. 이곳을 다니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으로 다녀야 내가 내 양인 줄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나도 아시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안다. 양된 우리의 무엇을 아냐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한 것 같은데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하기에 오늘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바로 내일 가서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의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 바로 도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한다든지 물질적 축복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알아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 없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연약함이 있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 연약함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가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모습 쪽에서 좋아하는 모습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쉬워요. 사랑받는 모습은 강하고 수려한 것,
것들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은요, 약하고 못난 모습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잘나고 수려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에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갖춘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자신을 사랑하며 배짱 좋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근거로 나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냐 이겁니다. 타고난 성격과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했나가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연약한 점도 용납하면서 자란 사람은요, 그 기준이 내면화돼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남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겁니까? 담대함이 없는 겁니까? 매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아셔요. 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요, 잘못해서 허물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허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이에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말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알아. 제일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이 말, 이것이 없는 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요, 실수하게 보기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허물, 실수를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걸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어. 그러한 기도가 그의 허물, 실수 거기서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엄청난 허물과 실수를 해도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 한번 만지면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용납 못할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허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허물과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허물과 실수에 대해 용서하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형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모른다고, 내 형편을 모르신다, 나에 대해 무관심하시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실까? 나를 모르고 계시는구나.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과 형편을 다 아셔요. 남편이 몰라주는 거, 아내가 몰라주는 거, 자식들이 몰라주는 거, 부모가 몰라주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 고개 떨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 너의 휘청거리는 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내 고통, 슬픔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사랑,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나에 향한 그 예수님의 관심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습관적인 염려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예수님은 내 앞에 와서 그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면서 고통의 늪에 자꾸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일이면요, 우리의 양인 인천 하모니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곳에 와서 힘을 얻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부르십니다.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걷고 달리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성격과 내 성품을 아시면서 그에 맞게 개성 있게 내게 은혜를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앞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렸던 한 방울의 눈, 땀방울 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도해 줄 분, 나를 책임져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가 잘한 것도 아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한 부분에 대해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잘한 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받아 못한 그 상,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의 환호 속에서 그 상을 받을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요, 잊혀진 자가 기억될 겁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자가 면류관을 쓰고 신실한 자들이 존경을 받을 겁니다. 하늘 시상대에서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 속에서 묵묵히 믿음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 다 이루어나간 모든 자들에게 바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여러 부분에 다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상급은 우리 인생의 경기를 모두 종료하고 주님 시상대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칭찬 때문에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믿음과 그날 주님 앞에서 상 받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아 문으로 다녀라. 양의 문으로 다녀야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꿀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그러니까 양의 문은 더 좋은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문으로 출입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양의 문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를 도와주시고요, 나의 죄와 모든 실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형편 모든 것들을 아셔서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가 잘한 것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서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